오늘의 큐티 말씀은 민수기 32장 20절부터 42절입니다. 제목,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가축이 많기 때문에 지금 머물고 있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가 최적의 목초지임을 알고서 모세를 찾아가서 이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두 지파의 요구를 들은 모세는 과거 정탐꾼들의 불평으로 인해 광야에서 진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잔류하게 되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내몰리게 되며 그 책임은 두 지파가 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잔류를 요구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모세의 질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를 수정하여 또다시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잔류하는 것이 아닌 다른 지파 앞서서 선봉에 서서 그들을 위해 싸우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단 서쪽의 땅은 분배받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두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 지역에 머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지 않고 땅을 정복하지 않았다면 다른 형제 지파에까지 낙심과 사기를 꺾어 공동체를 와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과거 광야 사건을 알려주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질책하며 말하였습니다. 두 지파는 결국 다른 지파들의 땅을 차지하는데 앞장서고 또 요단 서편 땅은 기업으로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두 지파가 이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명령합니다. 두 지파는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갑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0절부터 27절은 두 지파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모세, 28절부터 32절은 약속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들, 33절부터 42절은 약속을 이행할 준비를 하다. 20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신명기 3장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두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기업이 되게 하셨기에 두 지파는 무장을 하고 다른 형제들의 선봉에 서서 건너가야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모세는 두 지파에게 당신들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 대적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서 원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원주민, 또 이들에게 있던 우상들, 새긴 석상들, 산당도 다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모세는 계속해서 두 지파에게 도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정복되는 날에는 두 지파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 무죄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 요단 동편은 여호와 앞에서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땅의 경계는 신명기 3장 12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모세가 두 지파에게 성읍을 지으라고 한 것은 이미 두 지파가 16절에서 모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단순히 목축하기 좋은 환경을 두고 정착하기 위해 성읍을 건축하는 것이었지만 24절에서는 선봉에 서서 싸우는 조건으로 성읍을 건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여기에서 길르앗은 29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길르앗 성읍 하나라기보다는 요단강 동쪽 땅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두 지파 군인들은 다른 지파 앞에 서서 전쟁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28절에 보면 모세는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차기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고 아론을 대신한 엘라살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두 지파가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할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알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이 죽기 전에 다짐을 받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리하여 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의 시온 왕국과 바산의 옥 왕국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의 전체와 거기에 딸린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갑자기 므낫세 반쪽 지파가 등장하면서 두 지파와 함께 땅을 분배받습니다.
신명기 29장 8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요수아가 이들에게 땅을 분배한 것은 요수아 12장 6절에 나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는 마길의 후손이고 이미 요단 동편 지역에 모세가 살고 있을 때에 정복한 땅들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지파는 단순히 그들만의 욕심만을 챙기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그에 대한 책임도 다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잠시나마 가졌던 판단과 생각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종하였을 때 다른 지파 앞에 서서 싸워야 하는 부담감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싸우시니 두려움도 없습니다.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나 자신의 유익을 잠시 포기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희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두 지파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헌신하고 약속하였던 것을 성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여호수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경고를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동체를 위해 서로 양보하는 모습은 오늘날 리더십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V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볼 때 사람들은 누구누구는 나와 생각이 틀리다 라고 말하지만 자막에는 누구누구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 라고 나옵니다.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지파의 생각은 자기 지파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지도자 모세의 지적을 받고 잘못된 것이라고 알았을 때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고 고집만 부리는데 공동체를 위하여 한 걸음 물러서는 것도 자신을 성숙하고 성장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자기 지파의 이익에서 출발했지만 자신을 희생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였을 때 그에 대한 상급도 받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나의 유익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자 약속했던 것이 있다면 어서 서둘러서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헌신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옛 지명은 우상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도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헌신과 작은 순종에서 출발한 이들의 헌신과 약속이 나중에 이루어지고 약속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다면 지체 없이 이루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나를 향한 귀한 선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